저는 함께 봉독한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느끼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서 통증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통증이 불편하고 아프니까 싫은 것, 거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통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가능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에서도 가장 위험한 암 중에 하나인 췌장암을 얘기하는데 이 통증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발견되기 때문에 그 목숨을 잃는 일이 이렇게 허다하다, 더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최근에 코로나19에 있어서도 무증상자가 있어서 오히려 증상 있는 사람은 입원을 하면 되고 격리하면 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감염자는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는데 통증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 반응을 못 하는 거죠. 그럴 때 오히려 신앙은 위기 속에 빠집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기쁨도 별로 없고 감정의 변화가 별로 없는데 계속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을 때 여기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아서 정말 고난이나 고통 속에 정말 심각한 위기 속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성경 속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들의 번영과 풍요, 부요, 안정, 행복 그런 것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 이야기인데 엘리야는 9세기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한 세기가 지나고 나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호세아가 있습니다. 호세아, 10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호세아가 쌓아오고 있는 것은 바알 숭배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거치고 엘리사를 거쳐도 그 이후에 많은 예언자들을 거쳐도 뿌리 뽑을 수 없었던 그런 고질적인 질병,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세속적이고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번영과 이 세상의 좋은 일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 스스로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갈라 놓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바알 숭배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심화되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등을 돌리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 아합이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부터 이 바알 숭배가 더 격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예언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가뭄이 기근이 될 거라고 선포하셨고 결국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심지어 이슬도 내리지 않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목초지가 사라져서 농사나 목축업이나 모두 다 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내몰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다시금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을 내리셨는가? 앞서 호세아의 말씀을 드렸지만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역사를 망각한 겁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그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그들이 진행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홍해도 건너게 해주셨고 외적인 아말렉도 물리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요단강도 마르게 해주셨습니다. 여리고 성도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그냥 13바퀴를 도는 행위를 통해서 무너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사사들을 세워주셨고 왕들을 세워주셨고 예언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이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평화롭게 안전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른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하나님의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삶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삶은 우리에게도 친숙할지 모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몸짓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일에 급급하여서 때로 주변 사람들과의 불화와 갈등 혹은 나의 사회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그런 갈망이 다 버무려져서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신앙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어떻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기준조차도 없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이 그냥 일상이고 보편이고 그것이 습관이고 그렇게 삶을 보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 선지자 엘리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였던 아합 왕은 이 엘리야의 가르침, 엘리야의 선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고자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릿시네가라고 하는 곳으로 도피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냇물가에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저장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기라든가 아니면은 대추야자라든가 그런 올리브라든가 뭔가 자기가 먹을 것을 바위 틈 사이에 숨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까마귀가 그 시냇가에 그 바위 틈에 숨긴 거죠. 그것을 엘리야가 꺼내 먹으면서 그렇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 그릿 시냇물까지 말라버린 겁니다. 시냇물이 마르자 까마귀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선에 엘리야는 다시 내몰립니다. 그때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릇 시냇물이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르밧으로 가서 내가 사람을 예비해 놨으니까 거기에 가서 먹고 살라고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는 이 그릿시네가의 경험을 가지고 사르밧 지방에 갑니다. 거기에 한 과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과부를 찾습니다. 그러면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방은 어디일까요? 어디냐면 지금 아합 왕의 아내여서 바알 숭배를 조장하고 있는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입니다. 지금의 레바논이죠. 그 시돈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한 2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지금 북이스라엘을 휩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했던 그 바알 신앙의 본거지로 하나님이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르밧은 옷감이나 도자기 또 곡물이 수출품이고 상당히 잘 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조차도 바알 신앙의 본산지인 여기조차도 극심한 감옥을 겪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자굴 한가운데서, 독사굴의 한가운데서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다시금 고린도후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귀로, 사람의 마음으로도 깨닫지 않는 하나님은 높으신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의 좌절 혹은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겪는 심리적인 부담감 혹은 두려움, 아픔, 상처, 그러면서 그것이 다 어우러졌을 때 느끼는 그런 절망, 이 속에서 기독교인은 그 절망이 우리 스스로의 감정일 뿐이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때,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 광야에 들어가서 홍해수 앞에 서는데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에 내몰립니다. 천연적인 장벽이 존재하고 인위적인 공격이 존재할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도 버림받은 것 같고 인간적으로도 이제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의 방식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홍해수에 지팡이를 갖다 대었을 때 홍해수는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 홍해 한가운데를 건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은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 그를 지정하셔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만난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는 보통 과부가 아닙니다. 12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사르밧에도 가뭄이 계속되어서 이 여자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밀가루나 기름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가 이 여자를 만난 곳을 성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만약 만들어 먹을 음식 재료가 많다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겠죠. 그런데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나무에다가 지나가다가 떨어진 그 조그만 나무 조각, 그런 거 몇 개만 모아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 그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여자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어쩌면 까마귀보다도 못한 여인입니다. 까마귀는 매일 그 시냇가에 음식이라도 갖다 놓았지만 이 여자는 얘기하는 듯이 그냥 하루 한 끼 만들어 먹고 그거밖에 없어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엘리야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엘리야가 도와줘야만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여자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자인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했습니다. 10절에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물 한 그릇입니다. 평상시에 물 한 그릇이야 얼마든지 대접할 수 있지만 이 심한 가뭄에 물 한 그릇은 너무나 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난했지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과부였지만 엘리야에게 귀한 물을 가져다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 여인이 하나님이 선택한 여인인지 확신합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먹게 하라고 그렇게 또 명령합니다.
가뭄 때문에 절망적이어서 그 얼마 안 되는 음식 마저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이 절망적인 여인, 그 여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망설였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3, 14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능하시다. 만약 그것을 믿는다면 너와 내 자식이 먼저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음식, 그것을 너를 위해, 너의 배고픔을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위해 바쳐라, 드려라 하는 시험을 다시 한번 제시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인의 그 선택이 궁금합니다. 하나는 나의 필요, 내 아들의 굶주림을 채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드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그 복된 땅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복과 자기들의 번영과 자기들의 풍요와 자기들의 부여를 위해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렇게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무너질 때 교회 다니는 성도마저도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의 인정과 평판이다. 나의 건강이다. 그렇게 말하는 세상 안에서 지금 이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바알 숭배, 그런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다 물들어 있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사는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지질이 없어서 딱 한 끼 식사밖에 갖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러나 놀랍게 이 여자는 세속적인 생각을 버려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15, 16절을 보시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그릿시내가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 사르밧 땅에서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믿음 때문입니다.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이 바알 숭배의 본거장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그 여인, 국경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신앙의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은 첫날 처음 믿은 이 여인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알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은 이방 여인은 그 생명을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놓쳐서 아쉬워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무언가 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마음의 믿음이, 내 마음의 그리스도 예수가, 내 마음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주관하도록 흘러넘치도록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내가 이 세상의 불안을, 이 세상의 절망을, 이 세상의 초조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식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는, 마르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드린 것은 고작 한 끼의 식사도 되지 않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인과 가족과 엘리야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믿음으로 서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 완벽하신, 그 높으신,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제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혹은 그 가정의 문제, 회사의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심지어 절망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은 우리의 감정일 뿐 하나님은 그 절망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의 문을 여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일이 조금 되지 아니하면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심하고 근심하며 불면의 밤을 보내고 소화가 되지 않고 두통을 느끼고 그런 이 답답한 마음을 어찌 해소할까?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이 병적인 증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삶 안에 하나님 성도의 삶이 있고 성도의 복됨이 있고 성도의 온전함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을 어려운 가운데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부족한 가운데 노래하게 하시고 염려가 엄습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내어쫓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